나를 정금으로 재련하는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감당하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가서에 포함된 욥기이기 때문에 욥기는 우리의 삶의 정황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이래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런 내용도 포함된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욥기를 꼭 한번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욥기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욥은 고난받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란 이름이.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약 30회 정도 등장하는 걸로 보아서 우리가 족장시대, 우리가 족장하면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시대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지필 동기는 욥처럼 이유 없는 극심한 고난,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한, 즉 인생에 누구나 감내해야 할 그 희노애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노애락을 많이 느끼지만, 특히 우리가 이사야 여러분 단톡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해방했을 때 그 황무한 땅에서 어떻게 성전도 지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 막막한 현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학자는 이 욥기를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욥기는 고난으로 대표됩니다. 고난으로 대표되면 우리는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죠. 고난 당했으니까 막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대가만큼이나 또 축복을 받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극적인 이유와 조건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시험에서 벗어나서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욥기를 보면 지루해요. 계속 우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런 이제 친구들이 등장해 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제 2장 넘어가면은 계속 반복된 얘기, 그날이 그날 같은 얘기, 그 말을 그날 또 한 것 같은 이런 얘기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대해 보세요. 고난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그래서 특히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와 명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조작적 정의로 말하자면 성경의 복은 인간의 인생의 해석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물론 적극적 의미는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자기다움, 또 다른 삶의 일체 비결, 또 나의 전 존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능력이 떨어지면은 형태와 명분에 매여서 삽니다. 그 고난이 오면 고난을 전부로 알고, 돈이 좀 생기면 돈을 전부로 알고, 그건 이성을 가진 인간다움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폭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은 자기 해석의 능력. 유엔 본부에 가서 우리 방탄소년들이 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엮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 복이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단답형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 자기 존재, 자기다움, 물론 우리가 성경적 적극적이면 예수 닮음이에요. 이런 같은 것은 한순간에 나오지 않는다. 긴 세월을 통해서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긴 세월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삶의 정황은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자기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파편이라는 우리가 전제 아래 결단코 원망거리가 되지 않는다.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미련한 인생은 뭐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토정 비결처럼 내 인생을 내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래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 지루하고 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상이라니까요. 긴긴 광야 속에서 세월이 지나보면 답이 나와요. 나이 먹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어머니 은혜란 노래가 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으로 주어지고 그 가장 고귀하고 높고 깊은 어머니 은혜, 어머니 은혜의 삶, 한순간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60이거든요. 이제 나이 먹어 가니까 그 어머니 은혜란 단어가 내 마음에 솔직히 와닿아요. 그리고 나도 공감이 돼가요. 나도 어머니, 아버지로서. 그리고 훗날 우리 자녀들도 이 어머니 은혜가 나처럼 이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고 항복이 됩니다. 여기서 나의 이야기로 해답이라는 것은 어머니 은혜는 이거야.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단답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 시절에는 나의 이해 범주로 갇혀 있던 것이 이제 그 나의 어머니 존재의 삶의 이야기로 해석되는 것은 수없는 세월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시간 장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말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해석의 능력. 사도 바울은 삶의 일체 비결이라고 그래요. 물론 궁극적인 답은 예수 닮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월을 감당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를 착실하고 정직하게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 그 주어진 그 자리를, 우리가 부모이든 자식이든 신앙생활이든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원망하고 핑계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한 자는 어머니 이야기가 풍성하죠. 내 인생의 이야기가 풍성하죠. 자랑스럽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토종 비결처럼 내가 알고 내 범주에 딱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왜? 그 범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답이 안 보여요. 잡히지 않습니다. 내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선자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자로서 한날의 괴로움을 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가 최고의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여러분 특징은 14절, 17절 봅니다. 갑자기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갑자기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소와 나귀들과 양들과 칼을로 빼앗고 죽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그 얘기예요. 갑자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거친 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모퉁이가 침해 모든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 엄청난 부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모든 재산을 잃어요. 어느 학자는 이 재산은 과거적이라고 그래요. 과거를 한순간에 잃은 거예요. 왜? 이 재산이 모아졌다는 것은 과거의 엄청난 어떤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죽었다는 것은 미래의 삶이 통째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자가 해석하더라고. 자녀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조신, 그 몸이 이제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긋잖아요. 긁잖아요. 자기 몸이 이제 무너졌다는 것은 현재 자기의 존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한순간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형태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재산과 자기의 자녀들과 또한 자기 전 존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왜 갑자기라는 얘기가 등장하냐면 욥이 그걸 전제해요. 욥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 욥이 고난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였다고 선언을 해요. 미리 완료 시제를 써요. 욥은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당대 의인이었다. 욥은 온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갑자기란 단어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이유와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이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욥기를 해석할 때 42장에 가면은 결론에 가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욥의 특징은 여러분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아요. 그 이유와 조건이 없어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충격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도 복을 받아요. 불순종해도 복을 받아요. 아까 어머니 은혜처럼 불순종해도 나는 어머니의 자녀예요. 순종하고 성실히 살아도 어머니 자녀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존재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산 자는 스토리가 풍성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유산이 후대까지 아름답게 유산이 물려져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산 자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는 있다 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부끄러움이 전수되는 거예요. 욥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욥이 조건 없이 고난을 당해요. 이유가 없이 그가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42장까지 긴 역사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이제 22장까지는 하나님과 사단이 하늘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돌아다니다 돌아오니까 야 이놈아 욥기를 봐라. 욥을 봐라. 너 욥 좀 봐. 근데 사탄이 뭘 하냐면 하나님 욥이 저렇게 충성한 것은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과 결과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에 통용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창조는 없음에서 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이 여러분 조건 때문에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 욥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욥이 물질, 자녀, 건강을 잃은데 이것은 이의 범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욥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감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해 범주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나에게 1억이 있었어요. 1억이 생겼어. 내가 이해 범주, 내가 가치관의 울타리에 따라서 그게 전부로 보일 수 있고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자,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 범주를, 내가 가치관의 울타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걸 앞으로 해석할 때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전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로또가 당첨이 되면 차를 바꾼대요. 두 번째, 마누라를 바꾼대요. 근데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돈, 차, 여자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와 인생의 이해의 범주, 가치관의 울타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 내가 가치관의 울타리가 어쩌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그 자기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성경이 끌고 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해의 범주 문제다. 나의 가치관의 울타리 문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고난이, 이 긴긴 세월 속에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가 깨지는 거예요. 나의 이해의 범주, 나의 가치관의 울타리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욥기의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욥이 느끼는 가장 큰 재난은, 여러분, 가장 큰 재난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해의 범주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 문제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사건 가지고 기분 나쁜 적이 있죠? 그 본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규정된 내 규범이 깨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가치관의 울타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이제 기분 나빠서 내 팽개치잖아요. 그러나 성경 그 깨진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깨진 게 재난이고 고난인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깨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질문이 그러잖아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유 때문에 자세히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만들 수 없는 걸 만들어놔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얼굴에 절대 인상이 안 써져요. 왜?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유와 조건에 대해서 내가 만든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해요. 그리고 얼굴이 편하지 않아.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우리가 사슬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10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울타리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소용을 넘치게 줬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우리가 지금 뭐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꾸 사탄은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없단 말이 아니에요. 있어요. 이건 사회에 통용되고 있어요. 이유와 조건은.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의 시비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욥이 가진 그 이해의 범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이유 때문에 합니까? 조건 때문에 합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이유와 조건 때문에 하다 보면요, 자기만 남아요. 왜? 자기 울타리가 높아지니까. 근데 그게 깨지면 모든 걸 소유하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사탄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울타리가 깨지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유와 조건 때문에 내가 부모를 효도한다면 내 이유 없다면 부모 내팽개칠 사람이죠. 하나님도 이런데 이유와 조건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면 그 이유가 깨진다면, 내 가치관이 깨진다면 그 울타리에 내 쫀쫀한 울타리 쳐놓고 내팽개칠 거 아닙니까, 인생을.
그러면 뭐가 없다고요? 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좋아. 하나님이 뭐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의 전 존재를 걸어요. 나는 욥을 믿는다. 그래. 그렇다면 너 욥의 조건을 다 가져가 봐라. 욥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깨봐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서 내 손은 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욥은 갑자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의 명제는 뭐라 했어요? 자기 울타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아니에요.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울타리, 나의 가치관의 울타리, 나의 이해의 범주, 이걸 우리는 붙들고 살거든요. 대답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질문하는 인생이 되어라. 우리가 대답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대답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본문과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자꾸 대답하는 인생은 뭐냐면 내 범주 안에 살게 되면 편해요. 내 가치관 울타리 안에 살면 편해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사람과 부딪히면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직장 생활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하다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내 울타리와 상대 울타리에 부딪히거든요. 우리 신앙에서는 그 삶의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야 자기 이야기가 있다. 욥기 한 얘기예요, 지금. 그냥 그 자리를 내가 팽개친다면은, 내가 외면한다면은, 아까 어머니 은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귀한 내 이야기가 없는 거죠. 군생 안에서 유격을 피하고 힘든 일을 피했다면은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그 고난에 내 울타리에 깨진 그 삶을 이유 없는 조건 없는 그 삶을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이유만 따지지 말고 조건만 따지지 말고. 성경 얘기는 뭐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인생에.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 뜻이니까 가는 거예요. 인생이 내 계산에 안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젊었을 때 그 범주 안에 살아요. 이러면 이러겠지.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도 자주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냥 그날 성실히 다 하고 즐겨라. 그날 성실히 열심히 살고 만족해라. 그렇다 해서 꿈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날 성실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꿈의 주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정해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바로 욥이 그렇습니다. 욥의 삶이. 이처럼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는 깨지기 싫은 나의 범주, 나의 이해의 범주, 내가 정해놓은 가치관의 울타리.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자기 가치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살률이 많은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그 범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원인과 이유로 따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내 인생의 폭이 넓어져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다 해석의 능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라는 거지 이유와 범주를 따서 갈라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만 남아요. 성경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욥은 이처럼 깨지기 싫은 자기의 그 이해의 범주가 이제 결국 하나님은 깨야 되거든요. 깨야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없는 조건이 없는 이러한 형벌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욥은 제가 얘기했죠. 돈보다도 여러분 가장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자존심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이해 범주예요. 여러분의 정해놓은 가치관의 울타리예요. 절대 돈 문제 아닙니다. 그 형태 문제 아니에요. 명분 문제 아니에요. 그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답을 내리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범주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유 없는 걸로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야만이 누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는 그래요. 고난을 당하는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역설적 얘기잖아요. 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그래요. 너가 온전케 된다고 그래요. 우리 베드로는 불시험을 당하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잘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내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성실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이 믿음이 여러분 평안을 줍니다. 내가 나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아모르 파트라 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가볍게 하라 했잖아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어진 삶 한날의 괴로움을 족할 줄 알면 끝이에요.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원동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내 틀을 강하게 쌓아놓은 이상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걸 깨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이유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 범주가 깨지는 게 싫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은 자로서 자꾸 깨나가야 돼요. 깨나가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존재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나이가 먹다 보면 이제 어떤 것도 그러려니 살아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려니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요. 야 괜찮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성실히 살았다면은 군대 생활 성실히 살아온 사람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난 당했어요? 유격 받다가 발이 부러져 봤어요? 물집 생겨 봤어요? 얼마나 스토리가 풍성합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삶을 핑계친다면은 제일로 군대 생활 갔다 와서 할 말 없는 사람 그런데 피하고 뭐 내가 우리 선배분도 있어요. 폐결에 걸려가지고 저기 전역할 때 부대 온 사람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움이 세워져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스토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원인과 이유가 여러분 있다고 말하면은 틀린 건 아니에요.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정답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은 그 원인과 이유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더 높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옳고 그르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면. 근데 우리는 고난 어떤 현상을 옳다 그르다로만 따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왜? 우리는 그 현상이,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가치는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삶이 내 울타리가 깨져요. 나의 가치관의 울타리가, 나의 범주가 깨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만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어서 부활이 된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그 현실을 충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그 감당의 끝은 뭐냐? 죽음이었어요. 그는 부활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만드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의 조작적 정의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인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저도. 왜? 예수님이 구속의 메시아 수단으로 왔을 때는 그가 다 알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 부활할 거야? 이걸 믿었다면 예수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답을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어진 일에 성실히 살았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새 생명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에 예수님은 아버지 이 자리를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가 부활을 다 알았더라면 그런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아파했을까요? 그렇게 고뇌가 있었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물론 신성의 차원은 다 알죠. 그러나 구원의 수단으로 왔을 때는 인성 차원에서 몰랐다고 생각해요. 신성은 고난이 없잖아요. 인성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게 쌓이고 나면 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존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다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 알고 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토정비결 보러 이 자리에 온 거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도 엘리리라바 사락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이 자리 죽음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 뜻을 알았어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과 새 생명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날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농땡이 피지 말고 그저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삶이 나는 미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존귀하고 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특히 코로나 시대 그러잖아요. 걱정 말라니까. 막막하고 이 앞이 안 보인 삶의 여정이지만 욥이 이제 힌트를 줘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이러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유 없는 조건 속에 그날이 그날 같은 삶 가운데 긴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급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 기대감, 그 믿음, 또 그 각오, 그거로서 여러분들은 오늘을 그 주어진 시간을 그 장소를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보면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는 그날을 어떻게 해서 그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한 수단이지
그 공부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날을 내가 어떻게 잘 살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게 되면은 결과는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자로, 반드시 복된 자로 우리를 결과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이 코로나지만 이 낯설음은 저는 제일 좋아한다 했잖아요. 왜? 낯설음은 불편함이 있지만 나를 더 키워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범주, 이의 범주가 전부로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깨뜨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큰 만큼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결코 불편함과 낯설음이 있지만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되어가는 복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